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곳에 찬양의 기름 부음과 기도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자도를 다루면서 우리 안에 정말 있었던 불들이 정말 커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 공도에 불이 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3, 4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군사 10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라고 했을 때 저희 시온의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은 그거를 좀 이상하게 여기고 또 어떤 좀 심한 사람은 저거 이단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취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원치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그 정확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은 좀 표현이 그런데요, 벙어리가 아니시죠.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자 하면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정말 갈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음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또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정말 갈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위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소원이 정말로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지시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기는 갖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도 그분의 명령이 들리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느리게, 아니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를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은 뭐라고 하죠? 낙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 다니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가 필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바를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면, 정말 다시 강조하지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쌓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아주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공급으로 자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선악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선악과의 후손인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방법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내 능력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큽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과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만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고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뜻이 옳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의 인도를 받고 사단의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지 몰라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판단했을 때 위험에 처하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런 어떤 고난으로부터 내가 탈출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양을 지키시는 분은 목사이십니다. 양을 지키시는 분은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엉뚱한 데로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목소리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교제하고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강한 영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해지면 거기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비록 내 혼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영이 알죠. 그렇게 되면은 환경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그러죠. 광풍이 뭡니까? 풀이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을 제어한다 하더라도 그 미친 사람이 되게 왜소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아주 무서운 힘이 생기나 봐요.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은, 이 광풍 때문에 죽으면 로마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산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들도 산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어젯밤에 주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살아날 거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어요. 상황은 다 죽게 되었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바울이 믿음을 지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자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두 개인지, 이거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입니까? 오늘 하면 5개까지 해볼까요?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2개인지 4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셨고요. 또 내가 들은 음성으로 뭘 잘라요?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느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주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내놔도 안 잘릴 거고 잘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에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큰 돈이죠. 그걸 걸 수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라면 이것은 되는 것이고 확신하기 때문에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자르면 잘라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이 손가락은 안 잘린다.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상관없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은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면.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긴가민가하고 손을 댈까 말까 하고 100만 불은 절대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요, 참 너무나 이것도 중요한 예인데요, 목사님께서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미국으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또 목사님께서 들으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3년 전에 또 한국으로 오실 수가 있었어요. 또 이번에 들으신 음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미국으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자가 그때그때마다 양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늑대한테 잡혀먹죠. 늑대의 밥이 되죠. 자기 인생의 어떤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의 이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 안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즉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동일한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목적을 창세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 인도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저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을 버리고 그분이 세운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10번, 2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택의 의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따라가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인물 중에 그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의 예를 들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긴 거예요. 어떠한 보이는 게 없었어요. 어떠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꿈만 꾸다가 이삭을 낳은 것 말고는 현실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는 그의 역할을 다 감당했고 온전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머물렀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을 신뢰할 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예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꿈이라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 꿈을 추구하시고 또 추구하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셔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또 노예로 됐어요. 다니엘이 노예로 포로 생활을 산다고 할지라도 참 비참하죠. 나 겨우 노예야. 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겨우 노예 상태밖에 안 돼. 그랬을 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노예의 신분이었어도 어떻게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그의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마음을 쏟으시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시대가 근데 마지막 시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또 준비하게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고 그 마지막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 리더를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목사님 표현 잘하시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따라간다면 분명히 한계를 맞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훈련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우리 제니는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학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떠나가거든요. 가끔 배우다가
그럴 때 마음이 아프대요.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것이 많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비전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한계를 만나요. 그리고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리더자를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목적과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예도 참 너무나 중요한 예인데요. 우리가 훈련 중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히 몇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것을 반드시 질문하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신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온의 성도님들이 남아 계신 분들 있죠. 남아 계신 분들은 100% 제가 확신하건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목사님 고재동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이지 예스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시대 마지막에 지존자가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목사님은 이 교회의 리더자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정말로 듣기를 원하느냐. 그 원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원함, 이런 갈망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원함, 물론 내 원함이 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 그 원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큐티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이 주의 음성 듣는 것의 첫 번째 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의 99%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동기가 순종하기 위해서일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과 절대성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를 우리 많이 겪을 수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틀리게 들을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들었는데 잘못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많은 실패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실패는 많이 해도 괜찮아요. 결국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틀린 거구나,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이건 마귀의 생각이었구나, 그런 계속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시도하는 자, try, 뭐 있었죠? 우리 5세 take it? 그것도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취하는 거, try 하는 거. 하나님은 시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머뭇머뭇거리고 망설이고 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 넘어지려고 애쓰지 말고,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선한 의도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잘했다,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안 되는 부분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실패를 안 하면은, 그랬다잖아요. 에디슨이 10,000번인가요? 100,000번인가요? 실패를 통해서 그 전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 할 때마다 이건 요것 때문에 안 됐구나, 요것은 요것 때문에 안 됐구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계속 가는 그 길이었지. 근데 에디슨은 그걸 실패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테크닉, 우리는 참 테크닉 좋아하잖아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고 우리 중심의 태도입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가다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오늘은 아닌가 봐. 이 시간은 아닌가 봐. 그러고 크루거나 가고 스타필드나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정말 다른 대책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들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큐티를 위해서 성경을 100번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101번을 읽습니다. 102번을 읽습니다. 200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200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10번을 읽었어요. 100번을 읽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 홍매성 기사한테 말씀 안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예, 큐티하실 때나 설교하실 때 왜 끝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능력을 신뢰한다면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정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깨끗하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나쁜 마음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소서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품는다면,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정결하지 않다면, 깨끗하지 않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더럽다면, 마음이 더러운 것은 마귀잖아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의 키는 중심의 동기입니다.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중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거지. 이 부분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내 안에 생각이 많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줄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 안에 정결한 마음과 자신 안에 동기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항복하는 마음은 내 뜻, 나의 생각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만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내 생각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것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확신을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해야 됩니다. 셋째는 중심의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 항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듣기 위한 조건을 갖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과 확신에 찬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추측하지 말게 하시고 어쩌다 듣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